지난주 화요일 아침 일찍 제가 사택에서 나와서 차를 몰고 대능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가야랜드 쪽으로 가려고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차들이 멈춰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직진 신호가 나와서 좌회전 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교통경찰이 손으로 제지를 하고 직진하라고 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좌회전을 못하고 직진해서 앞쪽으로 가면서 보니까 그 대능사거리 바로 왼쪽에 전신주가 쓰러져 있고 도로 쪽으로 그 밑에 검은 자가용 한 대가 깔려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그 아침 7시 30분이 안 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교통경찰이 통제하고 있고 또 전기 쪽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 지나서 거의 오후 5시 좀 넘어서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모든 것이 다 수습이 되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들이 안전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심사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일이 발생하면 자이든지 타이든지 우리는 그 일을 따라가야 하고 관심사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거의가 다 한 주간 앞으로 좀 더 바싹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토론하는 과정을 보고 듣고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아마도 하면서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관심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비슬람 미드르닷 발음하기도 어려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동료들이 그 바사 나라의 페르시아 나라의 왕인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다. 아람 나라의 문자로 써서 아람 방언으로 써서 왕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셨고 드디어 70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감격스럽게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2년 정도 지난 다음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강대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나라, 페르시아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모든 유다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에스라 1장으로 와서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더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세상 나라가 돌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강대국조차도 다스리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되었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환시켰습니다. 이제 본문 다시 4장 7절로 와서 보십시오. 그 사이에 왕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흘러가니까 대통령이 바뀌듯이 왕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 바사나라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 아닥사스다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2년 걸렸고 이제 그들은 간절히 열망합니다. 성전의 기초뿐만 아니라 성전을 완성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는 성전을 완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남았죠. 이들은 다 그 아닥사스다 왕의 행정 관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글을 써서 왕에게, 주권 국가인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그것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 건축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보내는 글입니다. 여기에 두 부류의 관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공하려는 관심사가 있고, 성전 재건을 무너뜨리고 저지시키려고 덤벼드는 또 하나의 관심사가 등장합니다. 미국의 어떤 소아과 의사가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화가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의사인데 저는 신체 수리공과 같은 의사들을 혐오합니다. 제가 의대생 시절에서부터 쭉 보아왔는데 어떤 의사들이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환자는 42살 먹은 쓸개군, 또 이 사람은 37년 된 비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어디서 하느냐? 환자들이 듣는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환자들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마치 배양균 접시에 놓여있는 배양균에 불과하다. 환자들은 이런 상처와 아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의사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소아과 의사가 목도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타깝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수리하는 기술자들입니다.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안타깝게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관심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제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욱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글을 써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보내는데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일을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8절 상반절에 나오죠.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입니다. 이 르훔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고 심세는 법률 전문가이면서 관리인 그 사람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고소장이 쓰여지게 되고 그들이 그 고소장을 왕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고발하자. 이 유다 땅에 돌아온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왕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다. 이 가만히 둘 수 없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충동시키면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앞장선 사람이 없으면 그 계획과 충동은 그만 끝이 나고 말 것인데 이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면서 자신들이 펜을 들어서 고소장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르훔과 심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모든 힘을 그쪽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선한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식견과 지혜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전적으로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고소장을 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르훔과 심세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바로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기 전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기 전에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신학대학 3학년 다닐 때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광나루 그 장신대 학부에 이제 입학해서 3학년쯤 되었는데 그 반 학생들 가운데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수업 끝나고 기도하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빈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기도를 막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리더가 우리가 며칠 이번 주간에 전도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 같이 더 많이 기도하고 전도하러 갑시다. 어디를 가나 봤더니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청량리에 있는 그 집창촌, 바로 그곳에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같이 참여하자는 겁니다. 저는 뭐 그때 의정부에서 다니느라고 학교에 가면은 그냥 지쳐 쓰러지고 너무 멀어서 전철도 없는 시대였으니까 성북역에 가서 전철을 탔으니까요. 그리고 끝나면 집에 오기 바쁩니다. 참여할 수도 없어요. 참여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참여하자고 막 권유를 하고 그 말을 했는데 누군가 옆에서 군대에 갔다 온 그 예비역 형이 저 대신 먼저 그냥 대답을 해버리더라고요. 창호는 안 돼.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와서 어리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없어. 자기가 다 대답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됐냐면 열심히 계획은 세웠지만 단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시도하려고 하다가 그만 멈춰진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향해 움직이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죄의 자리라면, 죄의 유혹을 받는 자리라고 하면, 무모한 자리라고 하면 그것을 피하고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방향 설정을 바로 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그 중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섬기는데 같은 교회에서 섬기는 청년부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신의 청년 목회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올 한 해 동안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무당집을 청년들과 함께 쳐들어갈 것이다. 용장군에게 가서 용장군을 물리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푹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것은 알겠는데 훈련받지 않는 젊은이들과 또 계획되지 않은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그 일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당과 대면하게 하면 대면해서 싸울 수 있죠. 싸워야 하죠. 하지만 주께서 가라고 하는 명령이 없는데 군대에 가서 사령관의 명령이 없는데 자기 혼자 싸우면 그건 총살감이에요. 만약 그렇게 찾아 나서면 영적 전투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한 군데를 찌르면 주변에 있는 그런 용장군들이 다 와서 덤비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그 계획도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죄된 자리라면, 죄된 계획이라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은 계획과 일들이라면, 게으른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형편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즉시로 피하고 끊어야 합니다.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르흠과 심새와 같이 더욱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8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는 안팎의 대적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에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9절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새가 있었고 그의 동료 이러한 사람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7절에 8절에 9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목적이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결코 방치할 수 없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겠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버버니 교회 교우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성전 짓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짓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제물이 있어야 하고 제사장이 있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자기 자신이 제물 대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제물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언제 어디서나. 이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간이든 관계없이 항상 집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출장을 가든지 외국에 가든지 차를 운전하고 있든지 주여 하고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건물적인 성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 자신이 바로 성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적자가 있고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성전은 건축되어야 하는데 오늘 성전된 나의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도록 온전히 계시도록 건축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잘 비춰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건물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성소, 이건 지성소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권세를 힘입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가 정전된 상태인가? 22절 끝부분에 말하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은 진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실제적인 마음으로 나가는 게 참 마음이에요. 그림자가 아니고. 히브리서는 특별히 실제와 그림자와 참 형상을 비유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마음도 정전이 지워지면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림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대하는 건 참 마음이죠. 진정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서로 만나고 대하게 됩니다. 점점 그렇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면 참 마음으로 실제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참된 마음이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온전한 믿음은 확신의 창, 확신으로 가득 찬 충만한 이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손만 내밀어서 하나님하고 부르면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는 이 땅 위에서 지상생애를 사는 동안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온전한 확신에 가득 찬 이 믿음입니다. 오늘 당장 큰 일이 벌어져서 망할 것 같이 한숨 쉴 만한 일들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확신이 가득 찬 마음, 가득 찬 믿음,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2절 끝부분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게 되는 상태예요. 곧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생명적인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심령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이 이러한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가서 생명적이고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서신이 쓰여질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동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내가 복음을 포기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주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었고, 이제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에스라 선지자가 아니라 학사, 이 에스라 시대에도 성전의 삶을 향해 나가는데 이렇게 안과 밖으로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시대에도. 오늘 나도 주님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가서 사는 이 성전 지어짐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에 안팎으로 대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이 누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7절부터 10절 말씀 주셨지만 이 앞에 돌아가서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안에 있는 대적, 이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은 내면에 있는 대적들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드디어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유다와 베냐민,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대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이면서 또한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2절에 아수르 왕 에스라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을 때 강대국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멀리 떠나가서 그 아수르 지역 그쪽 근처에 살게 하고 거기에 있는 정복민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하면서 통원 정책을 실시했어요. 피가 다 섞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 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붙잡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약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은 그들을 정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너희는 우리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배척하는 일이 이제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백성들, 곧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대적들입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받은 의식 이전에 받은 우리의 상처요. 또 거절감이요, 수치심이요, 분노와 같은 아픔의 덩어리들이고 이 내면의 대적은 그런 덩어리들을 통해서 형성된 오늘 나의 성격입니다. 이게 내 내면의 대적이에요. 더 나가서. 그렇게 아픔의 덩어리들이 뭉쳐가지고 오늘 나라고 하는 이 성격, 성품이 이렇게 형성됐는데 나의 이 성격을 타고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또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에 있는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땅 안에 있는 그러한 내면의 대적들입니다. 밖의 대적은 누굴까요? 그것은 오늘 7절 이하에서 우리가 지금 9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르훔과 심세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동료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주권 국가인 페르시아의 지방의 관리들이었어요. 그들이 합심해서 지금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짓지 못하게. 그러니까 외부의 밖의 대적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과정에 내 내면의 안에 대적들이 있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일과 사건과 사람들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대적들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인권해방 운동을 위해 싸우다가 감옥에서 27년간을 보낸 2013년에 세상을 떠난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흑인 최초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 백인들의 그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1994년에 나와서 이제 대통령에 선출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과거사를 청산하고 화해의 정신을 일으키면서 또 흑백 갈등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였습니다. 그가 27년 감옥 생활하고 나왔을 때에 미국의 대통령이 그를 만나서 대화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어요. 만델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나올 때에 다시 안에서 증오가 솟아오르지 않았습니까? 만델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미움이 솟아나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고 대답했어요. 만델라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27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 만일 내가 그들을 증오한다면 나는 출소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증오심을 털어버렸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모든 증오심을 털어버리고 용서를 선포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
가해자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 용서로 인해서 만델라의 이후의 삶이 더 빛나고 존경을 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낯을 보고 그 면전에서 살아가는 생명적인 친교의 삶을 사는 상태,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는 안과 밖에 대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밖에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고발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밖에 백성들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든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여기 에스라 4장에 보면 강대국 아수르의 왕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아까 2절에서 보았던 아수르 왕 에스라돈, 그리고 10절에 보면 오스나발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었는데 기원전 669년에서 624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는 자기 앞선 선대 왕들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10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 성에도 또 유브라데강 건너편 서편에 있는 다른 땅에도 사람들을 막 옮기고 이리저리 옮겨서 혼합 정책을 통해 강력하게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10절에 보면 이 아슈르바니팔, 오스나발의 이름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따라오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존귀한 오스나발이라고 말씀합니다. 존귀하다. 그는 이름 있고 유명하고 위대하고 인기 있는 오스나발이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자국의 국민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있고 유명하고 주변 지역에도 위대한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시대의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는 신약시대 주님 오신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건축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10절 말씀에서 존귀한 오스나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서 유명하고 인기 있고 위대하고 큰 일을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오스나발은 사람과 세상에 의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존귀한 자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과 관계없이,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진정으로 존귀한 자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점점 그 안에서 주인 되실 때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자신에게 무언가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실어나르는 자들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되는 자들이죠.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아침만 되면,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고 몸과 마음과 그 영적인 에너지가 항상 아침만 되면 고갈이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의사인데 남편을 보면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남편은 에너지가 넘친답니다. 오늘 하루도 여보 좋은 아침, 이렇게 활기차게 인사를 하고 직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 아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남편을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는 나는 원래 우울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뭐 별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점점 그 집사님 안에서 주인이 되실 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우울한 상태로 계속 살까? 이것이 혹시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 영적인 전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날부터 그것을 실감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대로 이제는 이 우울증적 기질을 다 떨쳐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우울증적 감정과 기질들은 떠나가라고 대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몸의 질병이 유전되는 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 다 약 드시잖아요. 영양제 드시잖아요. 어떤 거 주로 드세요? 우리 부모님 때에 약한 질병이 있던 거 나에게 대물림 될까봐 그거 분명히 막아야 되니까 그 약들 다 들고 계시죠? 응? 어떤 분은 끄덕끄덕하고 어떤 분은 안 먹는 척 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몸의 질병이 유전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심리 상태, 정신도 유전돼 내려옵니다. 아무리 보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상태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닮지 말라고 해도 닮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신, 심리적 상태도 유전돼 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표현하고 깨닫습니다. 영적 상태도 그대로 흘러서 유전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를 보고 윗대를 보고 친척들 모든 주변들을 살펴봤더니 하나같이 자기 쪽 가게는 우울질의 기질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깜짝 놀라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할 수가 있죠. 주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나의 이 기질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내가 기도했더니 그야말로 어느 날 내 몸 안에서 기도 중에 무언가가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날 이후에 더 이상 그 집사님은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우울한 감정 생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졌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면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안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으로 놀란 사람은 3대째 예수를 믿는 남편이 가장 충격을 받으며 놀랐다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나는 이 생명을 운반하고 실어 나릅니다. 내가 가장 먼저 느끼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는 사람이 느끼고 성도들이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운반되고 있는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고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 혼, 몸 전체 전인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낯을 대하고 느끼고 친교하면서 거기서 그 수준에서 그 차원에서 살아가는 바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서 풍성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읽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아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겠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의 정신과 몸까지도 점점 거쳐 삼으시고 살아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실감나게 번역했는데,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우리의 집을 짓겠다라고 번역해놨어요. 1182년에 출생해서 122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름을 익히 알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는 중세의 영성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밤에 마을과 도시를 향해 걸어갈 때에 그 컴컴한 밤에 늑대와 같은 짐승들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데, 이 프란체스코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끼는 삶을 살았던지, 그가 늑대와 맹수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눈으로 주목하기만 하면 맹수들이 그 자리에서 슬금슬금 다 뒤로 도망가버리고 말았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 속에서 느껴지는 그 힘 때문에 맹수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제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십니다. 왜 살려두시겠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전으로 회복되라고 우리를 살려두십니다. 이제 우리는 관심사에 따라 움직입니다. 더욱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세워지는 과정에는 안팎의 대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은 내가 성전 되는 이야기, 성전 짓는 이야기입니다.